오늘도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사람의 영을 훈련하는 그런 말씀과 한편적으로 그 성령과 또 우리 영의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가의 결론을 냈습니다. 사실 성령과 우리 거듭난 영의 연합된 생활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연합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시는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제3을 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 본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어떤 아내 입장에서 내가 아내로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아내, 내가 남편이라면 하나님과 연합된 남편, 내가 직장인이라면 사업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고 모든 사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한번 잘 알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창조가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 그 새 창조가 됐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구나. 내 거듭난 영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로마서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뒤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과 우리 영이 늘 함께 생활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증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내가 거듭난 영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 의미는 다른 뜻으로 내가 더 이상 이제 옛 생명,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타락한 옛사람을 살죠. 또 세상은 옛사람밖에 없으니까 옛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을 살면 안 되는구나.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이미
죽었구나,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죠. 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옛사람은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의 죽으심, 옛사람에 대한 장사됐다는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함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넘어 침례받음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주여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체험으로 그분을 사는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연합된 그 새 생명을 따라 살려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바로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무한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계속 영적으로 리필 받아야 돼. 계속 받아들여야 해.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령의 도우심,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20절을 읽어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뭐 존귀한다는 그분이 우리 안에 점점점 확대 나타난다는,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그런 역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다. 바로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겠다. 성령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옛사람, 우리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옛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몸에 있죠. 여기에 지금 육체가, 우리 몸이 남아있는데, 이 다시 한번 우리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옛사람은 우리 다른 말로 우리 육체라고도 말하죠. 또 이것을 우리의 자아, 또 한번 우리의 인격, 우리 자신이죠. 타락한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육체도 있고 내 자아도 있고, 이 육체와 자아가 늘 끌려다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에 관련된 죄, 아까 말씀하신 자아, 아까 육체,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따라 살다 보면 당연하게 육체와 관련되고
또 자아와 관련되고 또 세상과 관련돼서 결국 그것들과 함께 우리는 실패,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관련된 것을 내가 이겨야겠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 바로 우리 자아를 말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 타락한, 우리에겐 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그런 것들을, 타락한 생각을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영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자신의 체험과 내 지적인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정욕과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죠. 보통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듣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성질, 하나는 정욕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 성질이 있고 모든 사람 또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어느 정도는 참지만 계속 우리가 찌르고 핍박하면 다 사람은 나중에 성질이 나오죠. 성질이 나와. 그러니까 종종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붙여줄 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성질 안 내죠. 그런데 꼭 나하고 안 맞고 또 늘 긁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나와서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줄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바로 나한테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다루지 말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땐 자기의 성질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항상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질과 내 정욕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이제 2장 11에서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바로 사망이란,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마귀가 우리 육신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내 육체 안에 숨어 있는 내 육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 이 사망, 아까 정욕, 사단, 육신 안에 숨어 있구나. 그것이 다른 데 숨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숨어 있는 그 정욕과 바로 탐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망과 마귀를 내가 확실하게 정복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체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자아, 혼 안에도 우리의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죠.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세상에 주된 두 가지 흐름, 종교와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 이 세상의 종교와 문화는 사람의 혼의 영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사람을 그 세상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그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의 문화에 빠진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따라할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그 당시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유대 종교의 그 영향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주셨다는 그런 뜻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세상,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도 뭐 불신자들도 불신자란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도 뭐 내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러지만 그 자체 불신한다는 그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그 사상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다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주께서 자기 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종교적과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어차피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하면 이제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은 이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술을 먹고 어떠한 모임을 가고 동호회를 갖고 춤을 추러 가고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왜요? 기쁨을 얻으려고. 무엇인가 기쁨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오락이라는 게 있어요. 오락. 이 오락과 세상에는 유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에 이렇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려는 그런 세상적인 오락과 유행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과 오락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참된 유행과 오락은 우리 하나님이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오락과 단어가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모든 유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점점 믿음의 생활과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기쁨으로 취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욕구에 많이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오락을 추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은 바로 유행이 있고 오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겨야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의 말씀을 때 이 세상에는 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 세상은 당연하게 정치와 경제가 되게 교육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땅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방향, 교육 제도도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에 결국 자본주의도 멸망을 합니다. 우리 뭐 그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뭐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새로운 어떤 제3의 패러다임도 지금 나온다 그래요. 뭐 요즘에는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부패함이 많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새 삶에 추구하는 모습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뀐다고 말을 하는데 어쩌든지 이 정치적인 성향에 관련이 안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많으면 점점점 이렇게 보수화된다고 말하지만 그거 자체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요 조금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리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섭섭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왼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섭섭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우리를 되게 실족해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정치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이 세상의 정치를 다루러 오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 정치는 그것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미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조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내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하나님의 신정 정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꿈꾸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거 정치적인 성향으로 서로 말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세상의 경제와 교육 제도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세상 경제 제도가 이러니까, 또 교육 제도 이러니까 당연하게 필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 역시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제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이것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에요. 성령과 하나된,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원함.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 왜 사람을 오셨어요?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생활들이다. 바로 우리 한세교회가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느껴지고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건데, 그 다스림을 살려면 그 중간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가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을 때만이 바로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 합니다. 여기가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의를 갖게 되고 그만큼 또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서로 간증 말해내야 돼요. 우리가 같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서로 간증할 때 서로 생명을 공급함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구 생활, 우리는 지역 생활, 또 기관과 부서에 꼭 모임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생명의 흐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진짜 하나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도 하나 되지만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과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향이고 또 우리 한세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을 훈련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결국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의 생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 세우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